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가 현관문을 띵동 벨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두 신사 혹은 숙녀 두 명이 검은 가방을 들고 딱 서 있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말을 걸어옵니다. 누굴까요? 예, 그 유명한 증인들, 물 건너온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절대 혼자 오지 않아요. 항상 둘씩 딱 짝을 지어서 옵니다. 그들이 와서 막 친한 척하고 막 친절하게 말을 건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무리 친절하게 말을 걸어와도 곧 우리의 냉대, 거절과 핍박을 받으며 뒤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증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받는 거절과 그 핍박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이라 핍박받지만 우리는 진짜 증인이라서 세상이 진리의 증언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절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비슷해요. 거절당하고 핍박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지 기분 나빠요. 낙심해요. 성격이 좀 이렇게 까다로우신 분은 막 낙심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안 보내는 겁니다. 둘씩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70명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말은 철저한 훈련을 시켜서 선별해서 뽑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곁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이들 최측근 외에 하나님 나라 사역,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사람 70명을 또 따로 세우신 거예요. 자, 70이라는 숫자 참 좋은 숫자예요. 유대인들이 7을 거룩한 수, 완전수라고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7에다가 또 하나의 완전수 10을 곱한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유대인 장로들 숫자도 70명이었고 신약 시대의 최고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도 70명으로 구성했던 거죠. 이에 상응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한 특공대 숫자를 70명으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임무를 맡겨서 예수님이 가실 길로 다 먼저 앞서 보내시는데 이들 70명을 한 덩어리로 보내지 않아요. 자,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이 둘씩을 원어 성경에서 딱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듀오.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이중창을 듀오 혹은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온 말이죠. 성경에서 둘, 2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재판할 때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모세율법에 나와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재판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둘 이상을 증인으로 세웠던 것이고 그 전통에서 2가 증인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모두 이 전통을 따랐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보시면 항상 두 사람의 선교사 이름이 나란히 배열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세트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한 진리다라는 것을 두 사람 이상의 증언, 즉 온전한 증인의 숫자를 충족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셨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증인들이고 그래야 복음 전파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혼자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 세력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곁에 있기도 했고요. 디모데가 있기도 했고 마가가 옆에 있기도 했습니다. 또 의사 누가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 내내 누가가 주치의로 통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잘 돌보게 해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절당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둘씩 딱 붙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교우들과 꼭 둘씩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 방침도 듀오 전도입니다. 초창기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153 새생명 초청잔치도 두 사람 이상이 한 팀이 되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서 어느 세월에 부흥합니까? 최대한 많이 데려오라고 해야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안 됩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많이 데려올 수도 없거니와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데려왔다 치더라도 다 감당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역량이 못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해야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우 중에 절반은요 내성적인 분들이라서 어디 가서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격의 사람과 함께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우리 교우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워낙 오래 다니셔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과 한 팀이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명 이상 최대 5명 이하가 한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을 작정하고 전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도팀에 소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전도하는 일에 나도 힘을 보태고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거기에 내 힘을, 내 손을 보태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전도가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70명의 전도대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둘씩 나아갔으니 몇 개 팀일까요? 35개 팀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걱정하시는 마음 있으시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이 자세한 매뉴얼을 알려주십니다. 세부 지침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갈 때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여행 갈 때 다 필수품들이잖아요. 다른 것 없어도 돈주머니, 전대 있어야 되고요. 여행 가방, 큰 가방, 배낭 있어야 되고요. 좋은 신발을 신어야 여행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찾으러, 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의지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습니다. 전대에 돈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배낭 잃어버리면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발끈 떨어지면 또 뭘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전도자의 사심과 이기심이 드러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전대 배낭에다 온갖 좋은 거 다 넣고 다니고 또 그 전대와 가방에다가 다니면서 더 채워 넣으려는 자세로 다닌다면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어릴 적 고향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본 장면이라고 합니다. 부흥 강사님이 막 한참 설교하다가 설교 중에 갑자기 재킷을 딱 벗더니 휙 집어 던지더래요. 얼떨결에 앞쪽에 있는 성도가 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당신 당첨, 좋은 양복 하나 새로 해와, 복 받아. 그때는요 워낙 순수의 시절이라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받아 누리기 위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뭘 줘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주고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주고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이게 다 주는 삶입니다. 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고 또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주고받기, give and take를 말하지만요, 우리는요 give and give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give and take를 자꾸 바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지, 내가 혹시 더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방문한 집에서 영접하거들랑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우리가 다 똑같아요.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공되는 일용할 양식과 잠자리에 만족하고 오로지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지금 있는 교회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 더 많은 사례를 주고 더 좋은 사택을 제공하고 대우가 좋은 데 없나? 늘 그런 생각만 하고 더 좋다 싶은 대로 자꾸 옮겨 다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매인 사람이 되게 말 것이고 열매도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70명에 뽑혀 파송된다면요 국가대표급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대입니다. 국대는 누가 책임질까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국가대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책임집니다. 이것을 안 믿고 먹고 살 생각, 더 잘 살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선교하러 가는데요 자기 좋아하는 물건들 다 챙기고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다 가져가고요 자기가 베고자 하는 베개랑 인형까지 다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런 태도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70인 전도 특공대 냄새는 별로 안 나고 그냥 세상 사람 냄새만 나잖아요. 그래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130년 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철저하게
조선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조선 사람처럼 살며 선교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날 소개했던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 그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황해도의 어느 척박한 시골에서 조선 백성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힘들게 선교했습니다. 어느 성탄절 날이 됐어요. 서울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야, 맥켄지 선교사 진짜 고생하구나 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본국에서 온 좋은 음식과 고기들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냈어요. 그런데 맥켄지는요, 그 좋은 음식들 입에도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마을 잔치를 열어줍니다. 자신은 입에도 안 돼요. 왜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겨우 적응해 놓은 조선의 소박한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까 봐,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될까 봐 그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큰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했어요.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습니다. 초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반면에요, 말도 제대로 못 붙여보고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진심으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커녕 집 대문도 안 열어줘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럴 때 마음이 안 좋으시죠. 평안을 빌었지만 전혀 평안을 받아 누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포했던 그 축복, 평안 다 어디로 갈까요? 선포한 자, 전도자에게로 그대로 그게 다 돌아온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절대 손해보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시고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에 고향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발에 묻은 먼지를 막 이렇게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땅에다가 부정한 땅의 먼지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빌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책임이 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 책임이 다 있고 그 뒷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당당히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당신 책임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멘. 이러면 됩니다. 복된 소식, 평안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발에 붙었던 먼지처럼 떨려버리는 사례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13절 이하에 나오는 보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동네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훨씬 못하다. 더 심한 표현이 이거예요. 소돔보다 못하다. 하늘의 불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보다 못하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형편이 더 나을 것이고 소돔성도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원래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 수산업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제법 먹고 살만한 동네가 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졌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졸부근성이 들어가서 막 헛된 꿈만, 딴 생각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실제로 가버나움은요, 얼마 못 갑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쇠퇴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되고 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말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그 70명에게 큰 권위를 부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에 나아간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 70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우리인이 당당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둘씩, 셋씩, 넷씩, 다섯씩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그 70명 중 한 사람이다. 내가 둘씩 나아가는 그 둘 중에 한 명이다. 이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53 새생명 초청잔치 비전 선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70명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둘씩, 셋씩, 넷씩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가서 잃은 영혼들 반드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